찬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아버지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없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창궐해 있는 이 전염병이 속히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닫힌 문들이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의 때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또 이렇게 귀국 중에 있는 우리 또 선교사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죠. 사람들의 어떤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 두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또 똑같은 불치병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나병 환자의 경우를 보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 중증이죠. 나병의 중증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안에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사실 나병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병도 아니고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고 더군다나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은 천형으로 알렸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주해서 내린 병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이 나병을 고칠 능력이 있느냐?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은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생각한 것은 과연 주님이 나를 고쳐줄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죠. 고쳐주고 싶어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에게는 나병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감사한 것은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손에,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병이 떠나갔어요. 이 나병에 걸리면 전염성이 워낙 강해서 사람들과 격리를 시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격리를 시키는 이런 상황인데 나병이 딱 이제 진단이 떨어지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을 안에 있다가는 마을 전체를 나병으로 이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죠. 그런데 그 격리되어져 있는 사람은 누가 가까이 오면 오지 말라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고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입을 가로막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외쳐야 돼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까이 오게 되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나병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져야 되겠죠.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이 손을 대었더니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권능이죠.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런 권능을 가지신 그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만 갖추신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는 그를 고쳐줄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인자하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할 이유도 없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거기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곧바로 그냥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요즘 코로나 이렇게 감염이 된 사람이 그 격리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이 나와야, 그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나병에서 몸은 깨끗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자기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의사 역할을 하죠.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제사장이 철저하게 지켜본 다음에 완전히 떠났구나라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산새 2마리를 가져와서 그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다 잡아서 그 피를 찢게 하고 또 한 마리는 살려서 날려보냅니다. 이 의식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라.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나병보다도 더 끔찍한 죄를 범했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함께 갈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다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죄에서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증명이 필요하겠죠. 삶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깨끗함을 받았다, 거듭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도의 어떤 그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인데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아마도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보다는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가니까 예수님의 사상을 검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병을 고치는 당신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번에는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들이 혼자 못 걸어오니까, 그래서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빼곡하게 버티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죠.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로 이제 예수님께로 내려버리는, 이 병 고치고자 하는 이 친구라고 다른 데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친구의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열심, 이 열심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왔겠죠. 병 고치려고 하는 열심만 있어도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들어가는 이 모습.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열심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제 침상채로 내려놨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지붕을 뜯는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중풍병자가 상체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과연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중풍병도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주님이 전혀 딴소리를 하셨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유대인들은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여기서 이들은 죄라고 하는 이 죄가 사람과의 어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가 인간의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친구 봐라, 병을 좀 고치고 뭐 좀 잘 가르친다고 하더니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혼자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신의 영역인데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 논리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자기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하는 것이고,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가 굉장히 교만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이 들으라고 한 얘기였죠. 단순히 이 땅에 와서 잘 가르치고 병을 좀 고쳐주는 그런 인기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느 것이 쉬울까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말로만 하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허풍쟁이들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필요하지 않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당장의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 불치병에서 고치는 것은 주님에게는 일도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냐 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일이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궁극적으로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들 것이죠.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에서 일어나 버리는,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사람들 앞에 생생하게 증명되어졌던 것이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의 그 힘이 이들에게 인정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불치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오늘 놀라운 것을 봤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단순히 어떤 병 고치는 어떤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특별히 그 기적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권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 절망에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 어떤 불치병보다도 더 무섭고 더 중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당신의 그 능력으로, 당신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죠.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2020년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황석기 집사님 이제 귀국길에 있는데 아부다비에서 이제 곧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수연이가 계속 멀미를 하는지 몇 번 토했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